기도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전해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에 들을 귀가 없으면 인간이 말하는 소리 표면은 들을 수 있으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은밀한 뜻은 알아들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저희 귀문을 열어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논하고 하지만 가만히 눈을 뜬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거, 역사적인 거, 문자, 사건만 들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생명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 신앙, 믿음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법이지, 가시나무가 작을 때는 가시 열매를 맺히다가 커지면 포도 열매를 맺히는 법은 없습니다. 작든 크든 그 성질의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이게 물질 이치입니다. 물질 이치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치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히듯이 영적으로 들어오면 신앙이라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감화성에서, 성령의 충만해서 그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 육성에서, 세상성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그것이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안 열리고 많이 해야 열리고 충성 봉사를 잘해야 열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질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 오늘 말씀에 얘기하면,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인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들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흔히 쓰는 그런 말의 개념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들어가서, 자, 첫째, 오늘은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서 먼저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사랑은 어떻게 맺힌 것인지, 그래서 구별 분별을 먼저 잘해서 이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이런 복된 우리 자신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깨닫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 첫째로 들어가서 사랑이란 말의 이 개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거냐, 그 개념과 사랑의 종교를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한 그 사랑이란 말과 성경에서 사랑이라고는 말의 개념은 전혀 다르지요. 성경에서 말한 사랑을 용어적으로 말을 하면 기독교 안에서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걸 점 사랑이라, 용어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라, 절대적 사랑이라, 완전한 사랑이라, 무조건 사랑이라, 영원한 사랑이라, 무한한 사랑이라 등등의 많은 표현을 가지고 그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 말한 사랑의 개념은 그냥 인간들이 쓰는 사랑이란 말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란 뭘 두고 사랑이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자기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고 소리나는 아무리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비밀을 다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꽹과리 소리 같고 또 아무 유익이 없는,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자, 동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란 자기가 목숨을 내어줘서 동네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동네 사람을 구출했어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지요. 아니, 자기 몸을 살신 승인으로 바쳤는데 그게 사랑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냐?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란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조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신조 사랑, 인간이 주장하는 사랑, 인조 사랑 두 가지밖에 없지요. 그래 헬라어로 이 사랑을 표현하면 아가페, 또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는데, 아가페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에로스란 말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스톨게란 말은 동족 간의 혈육적인 사랑을 말하고, 필레오는 우정적인 친구의 우정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아가페 사랑을 중심한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었어요. 이성의 사랑, 혈육의 사랑, 우정의 사랑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그 중심의 바탕을 가지고 남녀 사랑도 할 수 있고, 가족 사랑도 할 수 있고, 친구 사랑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중심에 놔두고 하나의 이용해서. 근데 아가페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에로스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사망적인 사랑이 돼버리죠. 그래서 자, 아가페 사랑 축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 축적으로 들어가면 이성의 사랑도 질서 있게 잘 아무한테나 쓰는 거 아니죠, 이성의 사랑이. 그러니까 혈육적인 사랑도 우정의 사랑도 다 그 안에 포함돼서 이용할 수가 있지만,
단순히 이 세 가지 사랑, 그러니까 이 이성의 사랑, 또 혈육의 사랑, 우정의 사랑, 이 세 가지를 인간들이 쓰고 있는 개념에는 아가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중심에 삼지 아니하고 그냥 타락한 기준에서 사랑한다고 하면 아가페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영원한 사랑이라, 처음 사랑이라 등등의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란 말은 누가 어떤 강요를 해서나 어떤 물체나 존재를 보고 나온 사랑이 아니고, 이 처음 사랑이란 말은 우리 믿는 성도가 처음 사랑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서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 맨 처음에 믿을 때 물불을 모르고 뜨겁게 믿었던 그런 것을 자꾸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 사랑은 영원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 천국을 홀로 누리실 때에 이 좋은 천국을 누구에게 주어서 같이 누릴까 하니까 하나님 형상 닮은 인생이 나오지요. 하나님 형상 닮은 인생들에게 천국 누림이 좋아서, 그러니까 자, 인생을 창조하신 원인 동기 목적에 대해서 말해라 그러면은, 자, 인간을 창조하신 원인은 사랑이에요. 동기는 천국 누림이고, 목적은 천국을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의 후사로서 누리는 것을, 그걸 목적이라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니까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같이 누려볼까? 그래서 자, 그 마음이, 그게 처음 사랑이다. 하나님의 처음에 있던 사랑이다. 그 사랑에 의해서 자, 선택이 나오지요. 애정이 나오지요. 계획이 나오고 설계가 나오고 창조가 나오고 섭리 역사 주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 천국을, 당신이 누리시는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처음 사랑이고, 천국을 효율적으로 누리게 해서 그 세계를 후사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처음 사랑이고, 천국은 인격자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격차가 있으니 그 격차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누려라, 너는 누리지 마라 그러면 불공평이 돼버리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이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을 세상에 보내서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 주권이고, 인간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주권이고 독권이고, 구원시켜 놓고 이제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것, 그 은혜 받고 진리 깨닫고 하나님 성품 담는 사람들하고 사건을 몰아다 역사하시고 현실 모든 걸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우시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장 구원, 이룰 구원을 신인 유기적으로 이룬다고 하지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마성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써야지요. 그래서 자, 영능의 실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실력 배양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은혜도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세상에다가 인간을 보내서 달달 볶으시냐? 그러니까 천국을 효율적으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영능의 실력자 되라고 택한 자녀를 세상에 보내서 만물을 지어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영육 결합체로 놓고 눈에 보이는 육이 있듯이 영이 있고 세상이 있듯이 천국이 있고 임시가 있듯이 영혼이 있고 물질이 있듯이 신령세계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육 결합된 사람에게 영이 주체고 영은 주체예요. 주체, 중심이에요. 육은 소유격이고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고 우리 인생의 본향은 천국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한 것만큼 앞으로 신령 천국에 가서 자기 실력껏 누리는 세계가 그게 영의 세계지요. 그걸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 잘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육 목적이 아니고, 육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영을 주격으로 놓고 하는 겁니다. 영 목적의 사랑, 세상 목적이 아니고 천국 목적의 사랑.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거의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하지 못한 가운데서 교회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사랑하자고 하는데, 먼저 사랑이란 구별 분별을 하지 못한 가운데서 사랑하는 건 육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들고 아무리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랑하자고 해도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랑이지 아가페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 영 잘되게 하는 사랑. 인간의 사랑은 육 잘되게 하는 사랑, 임시 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를 깨달으니 죄를 알지요. 잘못된 걸 알지요. 그걸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부족함이 없이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사랑이, 그게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아가페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에, 자, 아가페 사랑은 첫째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먼저 영원전 의지세계에서 당신이 누리는 신령 천국을 당신의 형상 닮은 인생들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었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양하게, 사건도 다양하게, 영물들까지 다양하게 창조하셔서 세상의 인생을 보내신 것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참 사람 되라고 모든 활동 관계성을 주셨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는 로마서 1장에 보면 신성이 들었다 그랬지. 신성이,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는 구원의 이치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이치가 들었다. 그러니까 만물은 구원의 재료로 지은 거예요. 그럼 구원의 재료로 지을 때에
자, 송충이도 하나님이 지은 거 맞습니까? 송충이도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성도가 송충이를 보고 뭘 깨달아야 돼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삽니까? 누에는 뭘 먹고 살아요? 떡갈비 먹어요? 누에는 뽕잎을 먹지요. 만물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창조했어요. 근데 어째서 만물을 보면서 누에는 뽕잎을 먹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데, 인생아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느냐? 그러면 개미는 왜 지었어요? 개미 허리 보고 여자들 허리 날씬하게 만들라고 지은 거요? 개미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부지런을 보여준 거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구원에 딱 합당하게 지었기에 금연을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훈련 장소에서 천국을 준비하라고 세상에 보내셨지요. 다양하게 짓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끊어졌고 죽었지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것을 그래 너희들은 배신자니까 멸망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그러니까 그분이 부정모혈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빛 가운데 있어서 어둠에서 헤매는 자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어요. 사망 속에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인간 사랑을 보면 배고프고 헐벗고 못 먹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서 옷을 입히고 먹을 걸 주고 살게끔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죠. 그거는 세상에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친히 배신자인 인간에게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사랑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그냥 사신 것이 아니고 33년 동안에 성도 구원을 위해서 세상과 무던히 싸우시면서 한 번도 세상에 감염을 받지 않고 이기셨다는 것, 이기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승리하신 것,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랬습니까? 5장입니까? 아, 이제 성경 구절이 잘 생각이 안 나. 5장 8절인가 보면은 세상의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해 직접 죽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십자가 구속으로 아가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함으로 죽었던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 또 우리 구원을 위해 사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인생을 보내셨는데, 인생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떨어진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오심 속에는 그 말이에요, 많은 뜻이 들었지요. 깊이가, 그 깊이가 아가페 사랑에서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깊이의 뜻을 모르고 단순히 달랑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나타났다 그러면 깊이를 모르고 질을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구속이라고 하는 속에는 이 아가페 사랑이 영원 전부터 들어있던 가운데서 그 속성으로 나타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속에도 그냥 단순히 십자가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죽으셨고 어떻게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 완성을 시켰는지 그 뜻을 모르면 자꾸 물질 개념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팠겠느냐, 머리에 갈시멜관 쓰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꾸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 고난은 당연한 거지만 그 안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오신 게 어려운 것이고요. 이건 인간이 못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요. 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어렵지만 33년 동안 죄의 감명을 받지 아니하고 승리하신, 싸워서 이긴 것이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우리는 영적으로 맨날 얻어 터지고 세상에 지고 살죠. 예수님은 눈동자 굴림 하나까지도 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렵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냥 아픔을 참는 게 아니라 고통을 모를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어머니가 늘 말하지, 우물가에서 뭘 빨래를 하고 뭘 하고 있는데 초가집으로 돼 있는 집에 불이 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 방 안에 뉘어놓고 일을 하는데 불이 확 돌아버렸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불이 타버렸어. 들어갈 수도 없어. 다른 사람은 그 안에 못 들어가지만 어머니는 들어갑니다. 부모는. 들어가는 것은 불이 안 보여요. 불이 뭐 무섭다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다가 머리가 불이 뭐 붙든지 몸뚱이가 뜨겁든지 가다가 무슨 발에 맨발로 뛰어가다가 못이 밟혔는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사랑, 자식에 대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랑만이 그 정신에 충만, 그걸 갖다 정신일도 하사불등이죠. 그래서 옛날에 백마고지 탈환하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병사가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되는데 허벅지에 딱 꽂았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죽냐 사냐 하니까 사람이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허벅지에 칼이 꽂힌 줄을 모르고 칼집에 꽂힌 줄 알고 뛰어간다 그 말이에요. 갔다가 고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이 든 거지요. 보통 정신이 온 거지요. 와서 아이고 저 허벅지에서 발에 피 좀 봐라. 그걸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절도를 해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신을
아직 한 군데 집중하다 보니 나머지는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신 거예요. 이긴 거예요. 뭐 거기다가 십자가 지시는데 아이고 못을 박으니까 아프다 아프다 그럴 새가 없어요. 주님은 아프다고 느끼면 벌써 진 겁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으려고 뉘어놨죠. 나무 위에 손발을 이렇게 하고 다리를 모아놓고 못을 찾아. 그러면 예수님의 기전에 들리지요. 병사들이 여보게 옷이 아까 4개를 가져왔는데 하나가 없네. 망치는 어디 뒀나? 그럼 그 소리가 들리죠. 들리기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드디어 이제 못을 박는구나. 손에 박으면 왼손에 먼저 박고 오른손 박으면 아프겠지. 그래도 참아야지. 그렇게 들어가면 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은 천무무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 인간은 그 일이 안 되고 주님만이 하시는 건데 그 한 번이 한 번. 한 번으로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 인류 구원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성경이 성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죄인 인간의 손을 붙들고 지금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돼. 흠이 뭐지요? 의무로 지는 것, 억지로 지는 것. 억지로 하는 거, 의무로 하는 것은 그것은 법으로 하는 것은 흠이에요. 사랑으로 해야 된 세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의해서 힘이 나오지요. 할머니가요 힘이 없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맨날 끙끙거리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아이고 세상 죽고 싶다 그랬던 할머니가 손주를 보다가 손주가 어디 다쳤거나 위급하면은 없고 114로 돌리든지 119 어디로 돌려야 돼? 그 병원에. 거리 지금은 돌려서 전화해서 오게 하고 뭐 하지만은 옛날 시골 같은 데서는 할머니가 없고 뜁니까? 차도 안 오니까 아무도 없으면 10리고 20리고 뛰어가죠. 왜? 손주를 살려야 되니까. 그럼 뛰어갈 때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 아이고 나 못해 그럽니까? 거기에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들었습니까? 안 보인단 말이요. 가다가 다리 맨발 벗고 뛰더라도 가다가 뭐 돌멩이에 발톱이 뭐 빠진다거나 어디가 다쳐도 아픈 줄 몰라요. 뛰어요. 그러다가 이제 손주를 병원에 갖다 뉘어놓고 살린 다음에 그걸 보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박 쓰러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뭔 힘으로 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무슨 힘으로 손주를 살린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건 사랑의 힘으로 이기신 겁니다. 아플 새가 없어요. 아이고 못을 박는데 아야 참아야지. 벌써 이거는 늦은 거예요. 틀려버려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지 안 달린지 모를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깊은 뜻을 안다면 그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자기 앞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탄광막장에 가서 자식의 장례를 위해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버지가 수고하고 애를 쓰다가 갱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아버지 영전 앞에서 그 아들 딸이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우리의 출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고생하다 죽었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깨달은다면 그 앞에서 참 할 말이 없지요. 눈물밖에 더 나오지 않겠지요. 이와 같이 주님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똘똘 뭉쳐져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온전의 사람으로 담기 위해서 거듭나고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장케 하시는 면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성장시켜야 되니까 성령님께서 사건을 불러옵니다.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닮는 사람 되게 하려니까 불같은 시험도 끌고 와서 사단 마귀까지도 동원을 해서 그래서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도 있게 해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제자들 훈련하기 위해서 믿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랑을 일으킨 거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잠시적으로 고난도 환난도 주어서 영원한 복된 자도로 만들어지게 하시려고 모든 만물을 잡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네 마음대로 살든 뭐하든 냅둬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요. 사생자가 아니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다. 사생자는 어떻게 들어가요? 냅둬 부르지. 말 안 듣는 남의 자식 그거 네 마음대로 살라고 신경 안 쓰잖아. 그러나 자기 자식은 잘못해서는 다리뼈를 부러서라도 사람 바로 되도록 만드는 겁니까? 사건 현실을 이용해서 깨닫게 해서 사람 만들라고 성령님은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세상을 자꾸 우리는 물질로 육에다가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시고 안 좋은 건 마귀 갖다 준 걸로 생각하지요. 아니요. 사건도 환난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잖아. 평안도 고난도 가난도 부여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다양하게 해갖고 우리에게 고난 줬다가 평안 줬다가 가난 줬다가 부여 줬다가 좋은 일 줬다가 안 좋은 일 줬다가 하느냐. 훈련해야 되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 닮아야 되니까 이 역사를 한다 그 말.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이 육땡이 신앙은 좋은 건 하나님이 주고 안 좋은 건 마귀 갖다 준 거니까 이 안 좋은 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하고 있다 그 말이.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육으로 세상으로 잘 돼서 성공을 해서 나가지만 영적 면에서 망할 것 같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가만둘 수 없지요. 영적으로 망하는 걸 막아야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망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되게 하시려고 말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사건에서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자기가 해야 되거든. 성령님은 돕고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이겨라, 참아라, 이겨라, 믿음을 써라 후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못 하셔.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당신이 해버릴 것 같으면 사심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록 뒤에서 후원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정신 안 차리고 뻘군 대로 자꾸 가고 세상으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안타까워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만들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때려서라도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까? 생각을 바꾸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으로 갈 때 하나님이 환난을 주어서 나를 자꾸 매질을 할 때에 감사해야 돼요. 철이 없는 자식은요, 부모가 몇 때리면 왜 때리냐고. 그래서 더 못된 자식은 뭐라 그래? 그래, 내 다리가 아프냐, 당신 자식의 다리가 아프냐 한번 때려봐라. 때리려면 때려봐라. 그런 게 될지 모르지만, 철이 든 자식은, 젊었을 때는 부모님 매끝이 참 맵더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매를 때리는데 힘이 없어,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픈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이에서 애를 쓰다가 늙으셨어. 때리는데도 힘이 없구나. 그걸 생각하니 매를 맞으면서 웁니다. 그러면 아파서 웁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웁니까? 그게 철이 든 자식이지요. 그걸 느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분분초초를 간섭을 하시며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까? 자, 그래서 영이 망한 게 큰 거예요? 육이 망한 게 큰 거예요? 육 망하는 건 또 재현하면 돼요. 다시 회복하면 돼요. 영이 망하는 것은 끝이. 그러니까 육신 망하는 것도 가련하고 육신 아픈 것도 아프고 가련하지만 진짜 아픈 건, 가슴이 아픈 것은 영적으로 망해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망해버리는 것, 그것이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놓고 공부해라, 기술 배워라, 실력 쌓아라, 바로 살아라,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가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잖아요. 힘든데도 물도 갖다 주고 과일도 깎아 갖다 주면서 힘써서 해라, 힘써서 해라. 그건 자식의 장래를 생각해서 고통스러워도 참고 해라, 그런 거죠.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건을 주어서 네가 좀 이겨라, 네가 좀 그것을 승리해라, 성장해라, 참아라, 모든 것을 네가 이렇게 섬겨라, 나 닮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 아가페 사랑에서 성령을 통해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영원히 망하는 것은 그까짓 거는 산수갑단 각오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생활 가운데 좋게만 해달라는 거, 지 마음에 든 거. 그래서 그게 배움이 그래서 그래요. 좋은 건 하나님이 주고 안 좋은 건 마귀가 갖다 줬다고 생각하니까. 안 좋은 것은 마귀가 주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이에 사단 마귀가 왔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의사적인 뜻을 가지고 세상을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평안과 부요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를 주어서 구원 이루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시험에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봐요. 근데 부모가 자식 키울 때는 생존 생활에서 허덕이다 보니까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사랑은 못 느껴요. 그냥 해요. 그러나 이 손주, 손자, 손녀가 되면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어린아이를 놓고 볼 때에 안쓰럽고 가엾고 참 그런지 몰라요. 진짜 몰라. 그것이 지금 이제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와 같이. 그런데 어린아이 키운 것 좀 보세요. 키울 때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울고 지만 해달라는 거지, 그죠? 아무데나 자 만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뭐 만지지 마라 그러면 울어닫고.
애들이 하는 거 우는 거 먹고 놀고 그것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가 소대변을 못 가려. 그래서 요즘은 그 뭐야 저기로 된 기저귀 있죠. 일회용 기저귀. 그것에 볼일을 봐도 부모는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까? 너무 새끼가 아직도 이러고 있어. 네가 아마 네가 저기 내는 거 네가 치선 그래야지 어떻게 자꾸 부모님한테 해달라 그러냐? 그래요. 잘할 때까지는 자꾸 수발을 듭니까? 얼른. 그래도 넙도치를 때리면서 똥을 싸더라도 옛날에는 그 똥을 애들이 싸면요 애를 앉혀놓고 바깥에 뭔 일을 하고 들에 나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들에 내놓고 잘 때. 혼자 이제 일어나서 울다가 똥을 싸가지고 그걸 갖다가 손으로 뭉개가지고 얼굴에다가 바르고 뭐 화장을 하고 그래도요. 부모가 바깥에서 이제 일하다가 들어왔고 얘가 이제 울다 지쳐갖고 나중에는 목이 말라가 울어도 이제 껄떡껄떡하고 이제 울고 있어. 그러면은 너무 새끼가 잘 놀지 뭘 그동안에 쳐 울고 있냐 그럽니까? 또 얼굴에 뭐 똥이 묻다고 사과에 똥 묻으면 시청에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얘를 똥 묻었다고 시청에 둘둘 말아갖고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넙더지를 때리더라도 가서 닦습니까? 얼른 사과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랑으로 키우지요. 성장돼 갖고도 자꾸 소대본 못 가리면 그때는 어디다 터지지 이제. 타락한 인간도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후손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섬기고 키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라. 성경은 말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선한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아야 됩니다. 뭐 하려고 역사한다고요? 영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육신은 좀 고통스러워도 영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가 영이 망하지 않게 하는 일이 부자 살던 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만약에 영이 안 망하게 한다면 가난하게 만들 것이고, 그가 또 힘이 없어서 가난하면 또 영이 망할 짓으로 나갈 것 같으면 그에게 부여를 주어서 망하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에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성장시킨 참 사람 만드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평안 주었다가 고난 주었다가 세상 것 주었다가 자유 주시고 자유는 종 주시고 나가는데, 부여를 주었더니 배가 따뜻해지니까 우상이나 섬기고 죄나 짓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끌어올리고 이방을 끌어올리고 성도들에게는 환난 시험을 동원해서 회개케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미운 자식에게는 뭐 하나 더 주고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어떻게 한다고? 매 하나 더 주고. 그런 말이 왜 있습니까? 사람을 고쳐 만들어서 실력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세상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혼을 천국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수고해서 안쓰럽지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받는 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다고.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고통받고 끄끄거리는 걸 보면서 참아라,
그 아픔을 통해서 네가 사람 되느니라. 기다려라. 그걸 기다리며 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를 보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식 사랑하고 후손 사랑하는 거 생각해 보라고요. 악한 나라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걸 깨달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달달 볶아서라도 나를 사람 만들라고 그렇게 성령이 사건 들고 나타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서, 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소유한 신앙은 어떤 거냐? 이제 아가페 사랑을 가졌냐 못 가졌냐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을 놓고 그 세계를 유업으로 주어서 누리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영능의 실력이 있어야 누리기 때문에 만물을 다양하게 짓고 세상에 우리 인생을 보내셔서 사건 역사를 동원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영육 결합쳐서 영이 주격이고 육은 소유격이라 그랬죠. 세상은 나그네고 천국은 본향이고, 인생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언젠가는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게 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준비한 것만큼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 영이 중요하냐 육이 중요하냐, 천국 문제가 중요한 거냐 세상 문제가 중요한 것이냐, 영이고 천국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그거 그대로 들으면 욥이 뭐 일생을 저주하더라, 그게 왜 나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나를 왜 낳았습니까, 원망하는 소리로 들리기가 쉽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내가 누구기에 이런 환난을 주시옵니까? 뭐 때문에 주시옵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날이 빛이 밝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던 전날 밤이, 나를 갔던 그날 밤이 비나 째격 내리고 흑암이 덮여버렸더라면 내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환경을 조성시켜서 나를 이 땅에 냈습니까? 욥기서 3장에 보면 욥이 원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만 내가 믿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욥에게 너를 침 삼킬 동안도 분분초초마다 시험하고 너를 붙들고 역사하는 것은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려고 너를 훈련하는 중이다. 그래서 욥이 그 사실을 나중에 가서 깨닫지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욥이라고 하는 선배가 걸어간 길을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돼요. 근데 욥은 없어. 개척을 해야 돼. 그래서 천상 자기가 자수성가에서 겪어야 돼. 만약에 욥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정답을 쓴다면 어째서 욥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육댕이 목사들은 뭐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이런 쌀뜨기없는 소리를 하는 거고, 욥이 무슨 놈의 죄가 있어 고난받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찾는 거예요. 욥이 고난받은 이유가 어딨냐? 죄 때문에 인간이 고난받는 생각을 하니까 죄가 어딨냐?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것이 자녀들이 행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을까 봐서 제사를 드렸다고 거기서 찾네. 아이고, 육댕이 생각은 발상 자체가 그래요. 왜? 사람이 고난받는 거 죄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도가 고난받는 것이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죄 때문에 받는 것, 하나는 죄와 상관없어. 욥처럼 깨닫게 하려고 고난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뭔지를 깨닫게 하려니까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게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고난만 받으면 죄요? 순전 육댕이들 성경 보는 이 발상 자체가 이게 저주라. 욥이 무슨 놈의 고난 받는 것이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1장 욥기서 1장 1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순전을 지키고 정직한 사람은 욥이라 그랬는데 무슨 놈의 욥이 죄가 있어요? 근데 욥에게 하나님 의사에서 보면 뭐가 문제지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성장면에서 하나님의 의사를 모르고 있는 게 문제지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현실 영광로 같은 속에다 집어넣고 달달 볶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요. 하나님의 성품 담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욥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을 줍니까? 가다가 나에게 힘든 일 줍니까? 저주라고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깨달으세요. 내가 행해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아무리 찾아도 죄가 안 보여,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사건을 갖고 역사한구나. 깨달았는데, 죄도 없고 깨달았는데 어째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고난에 참여해라. 영광의 멸류관을 내가 줄라니까 너는 참여해라. 그러니까 깨달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진리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진리가 아니면 아가페 사랑이 몰라요. 없어요. 진리를 통해 내려온다는 구별 분별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과 목적, 뜻을 진리를 통해서 사건 속에서 진리 이치를 통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에 이런 골짜기에다가 집어넣어놓고 훈련하신구나. 나를 하나님 닮는 사람 되게 하려고 세상을 이용했구나.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구나를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고 깨달음이 없으면 현실 사건에서 내 기분 좋고 내 마음에 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구나 하고, 내 마음에 안 든 것은 하나님 나를 저주해가지고 그런구나, 나를 미워해서 그런구나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지요. 원망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밤새워 서쪽새가 우는 건 누구 때문에 울었다고?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렸어요? 나를 훈련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깨달으면 어려서부터요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과정을 가만히, 불신으로 살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 불신에 있을 때 그렇게 역사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동작을 쳤던 거구나.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 제가요 참 우리 가족들이요 머리가 참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물질 유산 받은 건 없지만 머리 유산은 받았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특별히 무슨 머리냐, 응용하는 머리가 뛰어나요. 말의 언변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제스처라 모든 그런 쪽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일반 머리 돌아가는 것도 그까짓 것.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노력파입니다. 한번 붙들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저래 젊었을 때, 청년 때 기도를 해도 밤에 기도하면 한 5분 하고 나면 힘들잖아. 무릎도 아프고. 우리는 기도했다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악을 쓰고 기도해버려. 산기도 해도. 그래서 아주 내 옆에 와서 기도할 때에 보면은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하니까 또 내 자랑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내 동생은요 굉장히 악착 같아요, 공부하려고. 그래서 걔는 대학까지 나왔거든. 나는 늘 말했지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3학년 다니다가 4학년 1학기 들어갈 때 그때 이제 터진 거예요, 이게 공부가. 3학년 때까지는 어문을 잘 못 읽었다 얘네가. 뭐 때문에 이게 그 얘기를 해야 되냐를 모르니까 나한테는 자꾸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이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그 글은 왜 그렇게 생겼느냐, 그걸 왜 줬냐, 약속으로 된 거다,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왜 그거 따라서 해라 그러면서 그 말을, 그 단어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꾸 반발심이 나오니까 머리에 안 들어가지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마치면서 공부란 이런 거구나, 그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가 진짜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려운 생활 때문에 4학년 1학기 다니다가 한 2달 다니다 그만뒀잖아요, 학교를. 그래서 한 3년인가 2년인가 또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 머리가 터져 나가더니 그 뒤로 또 깜깜해져 본 거예요. 머리가 멍해져 본 거예요. 그 5학년으로 들어갔잖아요. 또 5학년 들어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5학년 다니다 때려친 거 아닙니까? 6학년도 못 다니고. 초중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그 배경희 목사님도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고, 우리 수업 목사님도 아마 초등학교 졸업하셨었나? 뭐 영예 사람들이 거의 그런 것 같아. 왜 그러냐? 만약에 제가요 대학을 나왔고 출세를 했고 세상에 있으면 이 힘든 진리의 길 못 걸어갈 거예요. 안 돼, 힘들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할 때 보면은 우리 동네에서도 미련한 것들, 아이고 저것들이 무슨 책가방 메고 다니며 공부한다고 아서라 이 아서. 누가 뭐라 그래, 지 혼자 그랬었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무진자 교만했을 겁니다. 주의 종이요, 고난이요, 안 가지요, 안 가. 근데 내가 한 가지는,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다 퍼져볼 것도 없을 거야. 우리 성질이 그래. 확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속에서 자존심은 있는데 엉어리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인생 참 불공평한 인생, 이렇게 이제 자꾸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어렸을 때 발견한 거예요. 1년인가 있다가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성경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생을 쇼부를 걸리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신앙에서 찾겠다,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하고 한 거예요. 오늘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하는 이 말은, 성경 갖고 제가 하는 말은 골짜기 얘기 아닙니다. 어떤 뭐 지역적으로 어디 나타난 거 몇 것 보고 남 책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수도 없는 공부를 해봤고 성경 공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들으면 삼천리에 척이요. 이렇게까지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건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이 나를 끌어올려서 진리의 사람 만들려고,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무던히 역사를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별하지 못하고 타락한 그 성 바탕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진리 이치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갖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실천한다고 할 때에 구원에 대한, 자타의 구원에 대한 애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 존재가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가 애를 타야 할 것은 천국의 큰 자 되느냐, 큰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구원한 운동하는데 몸도 생활대 어려운 것이 형제가 어려우냐, 돕고 사귀고 불쌍히 여기고 양보하고 하는 것은, 희생하고 하는 것은 전부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을 위해서, 실상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면에서 육을 돕고 하니까 눈에 보인 것으로 그가 하는 것이 나타나지만 영적 면으로 들어가서 먼저 그 세상의 뜻을 놔두고 돕고 섬기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놓고 안타까워 하는 것은, 세상 부모들이 자식을 놓고 가족을 놓고 안타까워 하는 것은 육이죠. 세상 거죠. 그걸 인조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가족을 놓든 이웃을 놓든 사람을 놓든 저 영혼이 불쌍하다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사람 불쌍하다고 하는 것이 육을 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걸 생각하니, 고통받을 걸 생각,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하는 것이 존재를 놓고, 존재가 지옥 가니까 불쌍하다, 천국 가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자고 나오는 것은 그게 육성에서 나오는 불쌍함입니다. 그 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존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멸망받을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하신다니까. 우리 인간이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만드는 법은 없고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심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 협조를 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지,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나는 깨닫게 하고 옆에서 보조만 할 뿐이지, 깨닫고 그가 성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동일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라 그랬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당신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동참 협조를 하게 하신 것 뭐 때문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손 모자라서 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은혜 받아라, 그 일에 동참 협조해서 네가 하나님 닮는 사람 되라고 일을 시키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걸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불쌍하다고 할 때는, 기본 구원 차원에서 지옥 가니까 불쌍하다 하는 거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저 영혼이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이룰권 차원, 성장권 차원에서 진리 깨닫지 못하는 자를 놓고 어리석게 사는 것을 놓고, 나도 그렇지만 너도 그렇고 하면서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불쌍하다고 해야 됩니까? 불쌍하다고 하는 그 지금 초점도 어디다 놔두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존재가 지옥 가는 걸 놓고 기독교인들이 저 영혼 불쌍한지 얼른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자, 그거는 쉬운 자고 교만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네가 지옥 갈 자를 네가 천국 가게 만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내가 동참하고 협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도와서 그 일이 잘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동참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품 믿고 은혜 받는다니까, 그래서 일시키는 거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늘 말하지만 방주 누구의 지혜라 그랬어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삭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방주가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노아의 가정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으라고 한 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놔두고 우리가 조용히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이루권 차원에서 깨닫지 못하는 신앙을 놓고 애가 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랬죠. 어디다 있었다고 잊었다 그랬어요? 교회로 말하면 주의 종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가 천국 복음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깨달아서 해야 될 것인데 땅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교회는 아가페 사랑이 없죠. 개인적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이성이라는 판단이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되고 천국을 놓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라 그럴 때는 교회 교훈에서 찾아야 돼. 설교에서. 저 설교는 아가페가 아니다, 저 설교 들어서는 내가 아가페로 갈 수 없다 그러면 진리를 찾아야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면 내가 먼저 어디서 떨어졌느냐? 세상 바라보다가 육의 생각하다 떨어졌구나. 그걸 찾아야죠.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떨어졌다는데, 잃어버렸다는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은 찾아라는 거 이해가 되겠는데, 원래 없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가페가 없어요. 지들끼리 사랑하지만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으면 아가페 사랑에 대해 철저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그러면 오늘 교회가 처음 사랑을 뭘로 하냐? 예수 처음 믿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좋았던 때를 닫고 처음 사랑이라, 첫사랑이라. 그거 아가페 사랑 아니라니까요. 아가페 사랑은 진리로 오는 거라니까요. 그럼 아가페가 없잖아.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모르면 아가페가 없어요. 없는데 어디서 떨어졌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아가페를 가지고 있다 떨어진 것은, 아가페가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것은 본질 신앙 아가페를 갖고 있다가 세상 보는 순간 잃었지만, 없는데 잃어버린 건 뭐냐? 그러니까 선택적인 의미에서 교훈을 듣는 면에서 버렸다 그 말이에요. 교훈을 들어야, 옳은 걸 붙들어야 아가페로 갈 텐데 옳은 선택을 버렸다 그 말이, 그게 버린 거예요. 찾지 아니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거의 어떤 목사님이 이 진리를 받아가지고 뭐래요, 구별하고 나누면은 사람들이 육땡이,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다 떠난다. 옳은 말씀을 듣고 다 떠난다. 떠나니까 자꾸 먼저 구별 분별 시켜가지고 육인이 영인이 하지 말고, 진리니 비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도 사랑을 가지고 오 형제여 하고 자꾸 판단 구별시키지 말고 두리뭉실하는 식으로 사랑하는 형제여 하고 이 진리를 자꾸 옳은 소리만 하면은 그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자꾸 가르다 보니까, 구별하다 보니까 육땡이 뭐 자꾸 했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다 떠납니다 이게야. 안 듣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부응도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는 사랑을 가지고 오 형제여 하고 산에 그 기도원 같은 데도 가서 설교를 하면 다
이 진리 갖고 이제 믹스해서 자꾸 좋은 소리 하니까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음료 사상입니다. 예수님한테 가 물어봐라. 예수님이 서기관이 왔을 때,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를 쫓아요? 먼저 성령의 역사는 구별 분별하는 겁니다. 구별 분별해서 아닌 건 버리고 해야 될 걸 갖고 하자 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 돼요?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도 구별 분별해라 그 말이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인지 성도가 해야 될 기도인지, 그 나라의 기도인지, 중원본 기도인지 골반 기도인지 구별해라 그 말이에요. 구별 없이 무조건 해라. 예수 이름으로 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 그건 음료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음료 사상,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로 이렇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듣기도 힘들고 설교도 뭐 이렇게 오래 해요? 1시간이 넘도록. 1시간이 뭐예요 지금? 안타깝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야겠는데 사랑은 다 외쳐. 그래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하는 말, 왜 김 목사는 자꾸 쩍쩍하냐 이거야. 사랑을 갖고 예수 이름을 하면 되지, 실천하는 게 문제지, 중요하지. 어째서 자꾸 쩍쩍해서 갈라내냐. 아이고 호랭이 물어가겠다 이거. 누가 그걸 모르니? 구별하지 않으면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한테 가 물어봐라. 여러분 구별하지 않아.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돼. 깨닫고 구별을 해서 옳은 것 붙들고 해야 되는 게 사랑이야. 근데 구별도 안 해. 진리 주면 진리는 집어 던져버려. 그런데 자기 자식을 죽였습니다. 원수가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아가페 사랑. 그게 인조 사랑이지 무슨 아가페 사랑입니까? 진리는 집어 던져버리고. 그럼 너부터 지금 진리가 있냐? 너부터 주님의 심정이 있냐? 없어. 인조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은 너도 나도 구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 닿는 쪽으로 가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먼저 진리부터 깨달아야지. 안 그래요? 진리는 집어 던져버리고 뭐 사랑해요? 그러니 언제나 깨달을까? 언제나 깨달을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들어도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데 아무리 오래 들어도 자기 계산을 놔두고 들으니까 들려지질 않아. 말씀이 제가 알아요. 다 보면 알아. 어느 정도 듣고 있는지 다 알아. 어찌 이 심정을 다 알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진리를 들어도 나중에 가면 다 볼장이야. 자기 볼장이. 그게 진리입니까? 지식부터 구별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예수님의 심정이 가슴이 있느냐. 또 진리만 듣다 보면요 자꾸 판단만 하는 거예요. 구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슴이 없어. 또 맨날 나만 판단하고 저 6땡이 저거 7땡이 이래 자꾸.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아가페를 가졌느냐 성장했느냐, 어린 사람을 살필 줄 알아야지. 자기 기준에다 놔두고 판단해버려요. 다 쫓아버려요. 시험 들게 해요.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덮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는 알아라. 잘 깨달아서 아가페 사랑의 성령 열매를 맺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